여러분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신앙과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건 다 들어있고 불필요한 건 과감하게 다 삭제하셔서 딱 갖춰진 내용을 우리들에게 주신 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 중에 없는 게 없이 다 들어있고 또 불필요한 것들은 다 지우셨어요. 그래서 주신 게 성경이므로 여러분 2016년도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더 깊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더 반듯하게 이 말씀을 붙들고 사시는 말씀의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읽은 14장 50절, 51절, 52절을 보면 좀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도망친 사람들의 부끄러운 이야기죠. 여러분 50절은 누가 도망갔다는 겁니까?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51절, 52절은 한 젊은이가 도망갔다는 얘기인데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옷도 벗고 그것도 다 벗어 던지고 주랭랑을 쳤다. 실소를 금치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품위를 떨어뜨릴 것처럼 보이는 이 도망하는 사람들의 그 부끄러운 이야기를 포함을 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시는가? 왜 이것을 삭제하지 않으시고 성경 속에 들어있게 하셨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도망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 속에 포함되어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한 것입니다. 꼭 필요하기 때문에 성경 속에 넣어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도망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뭡니까? 부끄러운 얘기잖아요. 숨기고 싶은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들어있는 것은요, 한때 부끄럽고 수치스러워 감추고 싶고 누가 알까봐 겁이 나던 이야기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부끄러운 이야기가 아닌 듯이 이제는 누구에게나 말할 수 있는 이야기로 바뀌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옛날 같으면 절대 그런 일이 없었다는 식으로 숨겨야 될 이야기가 이제는 모든 사람이 알아도 되는 이야기로 바뀌었어요. 여러분이 이야기를 바꾸셨다는 것은 그 일을 저지른 사람들의 존재가 이제는 더 이상 부끄럽지 않고 떳떳해졌음을 말하는 것인데, 그렇게 변화되는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모든 죄인을 용서하시고 어떤 죄도 씻어 깨끗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그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벌거벗고 도망친 사람들의 이야기까지도 이 속에 집어넣어 읽게 함으로써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더 뚜렷하고 적나라하게 우리들에게 깨닫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가 얘기부터 한번 해봅시다. 왜냐하면 여기 벌거벗고 도망친 사람이 마가거든요. 이 마가복음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한 마가가 그 당사자거든요. 여러분, 그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알았을 것입니다. 우리 이미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일행이 최후의 만찬을 한 다락방에서 잡수시게 됐는데 그 장소가 어떻게 준비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 2명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보내시면서 거기 가면 물 한 동이 가지고 가는 사람 만날 거다. 따라가서 우리가 만찬을 먹을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물어봐라. 그러면 그 사람이 잘 준비된 장소를 보여줄 거다 하시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가서 보니까 정말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시키신 대로 우리가 6월절 만찬을 먹을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이 사람이 잘 준비된 다락방 하나를 보여주면서 여기입니다. 이미 다 준비를 해놨어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락방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가의 다락방, 이 마가네 집의 다락방이거든요. 그럼 그 물 한 동이 지고 가던 사람 누굴까? 아마도 마가네 가족이던가 아니면 마가네 집에서 일하는 일꾼이었을 가능성이 있죠. 바로 그 자리가 성경에 얼마나 거룩한 장소가 됐습니까? 그 이후에도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예루살렘 성도들이 모이는 장소였고 기도 장소, 예배 장소고, 여러분 거기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순절에 그 바람처럼 불같이 임하신 자리가 바로 거기 아닙니까? 모여서 기도할 때 그 모인 터가 진동했다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 아니겠어요? 보잘것없는 다락방 하나가 예수님께 바쳐졌을 때 막 성지가 됐어요. 성지. 여러분, 우리의 존재, 우리의 시간과 능력과 우리의 물질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여질 때 거룩한 것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다락방이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평소에 알고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고 예수님을 잘 믿는 여성으로서 예수님 일행이 필요하다, 연통만 되면 다 자리 준비해서 언제든지 편리하게 쓰시도록 했던 여성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 마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락방에 오르락내리락 하실 때 보지 않았겠어요? 어쩌면 자기와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는 제일 막내 제자인 요한과는 터놓고 형님 동생으로 지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형님은 어떻게 저 예수님의 제자가 됐소? 나도 어떻게 말 좀 해서 저 예수님 따라다닐 수 없을까? 그렇게 말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날 6월절 저녁 거기서 만찬이 열렸어요. 본래 6월절 만찬은 저녁 때 시작해서 3시간, 4시간 걸린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날따라 만찬이 아주 길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단순한 최후의 만찬을 6월절 만찬으로 잡수신 게 아니라 특별한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기록에 의하면 거기서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다 씻어주지 않으셨어요.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것 같아요. 그리고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흔히 다락방 강화라고 말하는 그 말씀을 쭉 하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보혜사 성령님 얘기 다 하셨어요. 그러니 아마 한 6시쯤 시작됐다고 그래도 한 서너 시간 식사하고 그 이후에 발 다 씻기시고 그리고 말씀을 끝냈을 때는 아마 자정을 훌쩍 넘긴 시간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마가는 뭘 했을까? 제 상상에는 아마 음식을 계속 다락방으로 나르던가 아니면 물을 떠서 계속 발 씻기실 때 예수님 옆에 갖다 놓는 일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만찬이 다 끝났어요. 예수님과 그 일행들은 어둠이 짙은 밤길을 걸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제 올라가시는 것이, 그 다음 날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마가가 그 배옷잎 하나를 두르고 예수님 일행의 뒤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이 그로 하여금 따라 나서게 만들었을까?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걸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식사가 한창 진행되는 중인데 갑자기 우당탕 하더니 한 사람이 획 나오는데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식사가 끝나기도 전에 내려오는 것을 만났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유다 선생님 왜 식사 중단하고 어딜 가십니까? 유다가 벌써 얼굴이 상기되고 그 뭔가 불안에 쫓기면서 긴장된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다, 그런 생각을 안 했겠어요? 글쎄요. 어쨌든 그는 그날 밤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는 예수님 일행을 먼 발치에서 따라 올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저 멀리 무릎 꿇고 엎드려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뒷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저분은 무엇을 위해 저렇게 기도하실까? 그리고 와서 제자들을 흔들어 깨우고 또 가시는 것도 봤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고 있는 제자들도 봤을 것인데, 그리고 그 이후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장면을 목도한 것입니다. 아까 식사 중간에 먼저 나간 그 유다가 사람들을 들고 오는데 횃불을 켜고 무기를 손에 들고 그리고 와서는 막 거칠게 예수님을 붙들어 끌고 가는 모습을 봤을 것이고, 그 제자들이 그 어둠 속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다 도망가는 모습을 마가가 똑바로 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그 병사 중 한 사람이 저 구석에 숨듯 서 있는 마가를 보는 순간 넌 웬 놈이냐? 그 순간 두려움이 확 엄습하면서 그 병사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배옷잎을 다 벗어던지고 어둠 속으로 도망간, 바로 그날 그 일이 있었던 것이. 그때 그 마가의 마음속은 바깥 어둠보다도 더 어두움으로 꽉 차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이야기, 그 도망가는 제자들의 이야기, 벌거벗고 도망친 그의 이야기가 버젓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성경 속에 언급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사건이 알려졌을까? 여러분, 가룟 유다가 나가서요 폭로를 했을지도 몰라요. 유다는 이런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저 녀석들이 말이지 나보고 배신자라고 욕을 해? 너희들이 나보다 나은 게 뭐가 있냐? 너희들도 다 도망치지 않았냐? 특히 베드로, 당신이나 나나 똑같지. 나만 배신자야? 당신들도 다 도망갔지? 그러면서 이 유다가 그 다음날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제자 그 녀석들도 다 도망가더라고, 이렇게 폭로했을 가능성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막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럴 마음의 여유도 시간의 여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팔아 넘겨도 어떻게 빠져나가 살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맥없이 끌려가시더니 재판받으시고 십자가를 향해 나가는 걸 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낀 나머지 자기가 받은 은 30개를 다시 던져놓고 가서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유다에게 무슨 다른 제자들 흉을 볼 시간과 마음의 여유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유다를 통해서 퍼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알려줬을까? 여러분, 그것은요 다른 사람의 폭로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 부끄럽게도 도망친 그 당사자들의 고백을 통해서 알려졌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다락방에 가득하게 모였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같이 우리를 사랑하신 분은 없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그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시는 걸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만 남겨졌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그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지,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이제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입이 되고 손이 되고 발이 돼서 온 세상에 알릴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 열심히 나가서 예수님을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우리 이제 과거의 우리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강해졌습니다. 나 베드로도 이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테니 여러분 모두 다 힘을 냅시다. 그럼 사람들이 그럽시다 그러면서 박수를 쳤겠죠. 그리고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베드로를 중심으로 뭉치자 이렇게 말하면서 제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나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이 자리를 빌어 분명히 말하지만 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내가 얼마나 나쁜 녀석인지 아십니까? 그날 그 겟세마네에서 우리가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할 때 저는 도망치다가 양심이 너무나 괴로워서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끌려갈 때 저 뒤에서 따라갔습니다. 그분이 가야바 법정으로 끌려 들어가시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요한이 그 집 사람들과 면이 있기 때문에 요한의 덕으로 저도 거기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불 쬐면서 서 있다가 글쎄 제가 그날 밤 평생 잊을 수 없는 수치스러운 일을 했습니다. 그 집의 계집종 앞에서 내가 예수 저 사람 나 몰라 이렇게 3번이나 제가 말한, 저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한 장본인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셨죠? 제가 그런 녀석이었어요. 기억합니까? 그 다락방에서 식사할 때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기를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라고 하셨던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내가 3번째 예수님 몰라 이러는 순간 닭이 우는 게 아닙니까? 저는 그 말씀이 생각나서 나가서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저 그렇게 나쁜 녀석이에요. 아마 베드로의 눈에 눈물이 흐르면서 자기의 수치스러웠던 부끄러운 얘기를 쫙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걸 은폐하고 저만 입 다물고 있으면 아무도 모르는 일이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 부끄럽던 이야기가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다 해도 좋을 이야기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부끄럽던 죄인이던 내가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고백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바뀐 거, 제 부끄럽던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알려질 수 있게 된 거, 우리 예수님의 죄 씻어주시는 은혜 때문입니다.
주님의 보혈이 저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저의 그 부끄러운 도망자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 모른다고 말했던 죄까지 다 씻어주시고 이제는 제가 떳떳하게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능력자이십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나가서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합시다. 이렇게 말할 때 앉아있던 사람들이 맹숭맹숭했을까요? 아닙니다. 거기 있던 사도들 다 저저마다 손을 들고 나 야고보도 나 요한도 나도 우리 다 그랬었는데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죄를 씻어서 이제는 그 모든 걸 고백할 수 있고 이제는 용서받은 자유인으로 살게 됐으니 주님의 은혜가 위대하시다. 그러면서 그들이 찬송을 불렀을 것입니다. 겟세마네 사건은 대략 주후 30년경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37년쯤 세월이 지났습니다. 67년쯤 됐을 때 마가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 모아 성령의 감동 가운데 마가복음을 기록함으로 최초의 복음서가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혼입을 벗어버리고 도망가던 철부지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도망갈 때 우리가 한 15살쯤이었을 거라고 추정을 해본다면 37년 지났으니까 50이 넘은 하나님의 종으로 원숙한 모습으로 그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그 후에 이 마가를 가르치고 인도했던 스승인 베드로에게 물어봤을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정리해서 쓰고 있는 걸 아시죠? 그래, 얼마나 썼나? 제가 질문할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제가 선생님의 이야기 써도 좋을까요? 무슨 얘기? 그 겟세마네에서 도망친 얘기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말한 그 얘기 제가 다 써도 괜찮을까요? 근데 베드로가 안 돼. 스승의 얼굴에 먹칠하느냐? 그건 다 빼야지. 그렇게 말했을까요? 아닙니다. 다 써야지. 정확하게 써야지. 있는 그대로 써야지. 사람들이 나를 대단한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렇게 우러러보지만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이었는가를 있는 그대로 정확히 써라. 그래, 사람들이 다 읽고 알게 해라. 사람들이 읽고 알게 될 때마다 그런 사람을 주님의 보혈이 죄를 씻고 새롭게 만들어 저 사도 베드로가 됐나 이렇게 보면서 은혜를 받게 하고 그들도 주님의 보혈로 씻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다 알 수 있도록 숨기지 말고 낱낱이 기록해라. 마가는 거기 그 얘기를 다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다른 제자들 도망간 얘기를 다 적어 내려가고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말했다는 이야기를 적어 내려가면서 그 틈새에 사진 한 컷을 삽입하듯이 자기 이야기, 벌거벗은 한 젊은이가 배옷이불까지 벗어던지고 도망쳤던 그 부끄러운 이야기 한 컷을 거기다가 두어줄 기록하게 되었고 오늘 우리가 그의 이야기를 그의 고백을 읽게 된 것이 그걸 두어줄 적으면서 마가는 울었을 것입니다. 그런 부끄러운 일을 하고 도망친 자신의 죄 때문에 울고 그런 자신을 용서하시고 씻어 깨끗하게 하시고 이젠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격해서 울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보혈의 능력입니다. 보혈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씻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새 사람으로 만드는지를 이들의 그 부끄러운 이야기가 오히려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숨기지 않은 것입니다. 왜? 용서받지 못했다면 계속 숨겼겠지만 이제는 용서받은 옛날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다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서까지 명명백백하게 그 이야기가 기록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용서받은 감격으로 살았고 매이지 않은 자유인이 되었고 주님의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온몸으로 체험하는 산 증인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가도요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가 얼마나 성숙해 갔는지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화면에서 다 같이 읽길 원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 꼭 데리고 와. 마가는 정말 내게 소중한 사람이야.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울 사도께서 이 글을 쓸 때, 디모데후서를 쓸 때 그는 감옥에 있었고 그때가 대략 주후 64년 가을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한 게 그 이후 2, 3년 후죠. 한 65년 됐을 때 바울 사도는 순교하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마가가 그때 한 50세는 된 거 아니겠어요? 그때 바울이 마가 참 귀한 사람이지, 내게 꼭 필요한 사람이지, 꼭 마가를 데리고 와달라고. 더 이상 혼입을 벗고 도망치는 아이가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 안에서 푹 익어 성숙한 복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간에 그 사도행전을 참고해 보면 이 겟세마네 사건이 있고 나서 한 17년쯤 지나 주후 47년 그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제1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나도 좀 데려가달라 이 따라 나선 사람이 마가 아닙니까? 그러나 그는 아직 여물지 못해서 그때 한 32살 됐을지도 모르겠는데요. 밤빌리아 버가라는 데까지만 따라가고 거기서 도중 하차했죠. 이 전도여행 나는 더 이상 못 가. 연약했던 사람이 마가였어. 그것 때문에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갈등을 빚기도 했었는데요. 그랬던 그가 세월이 더 흐르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숙해서 디모데 후서에서는 유익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게 됐어요. 여러분, 도망자였던 그가 복음의 사람이 되고 미숙하고 실수 많던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기록하는 사람으로 쓰임받도록 그를 변화시킨 게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가 그를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교회 전승은 그가 지중해 최대 도시 중에 하나인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시다가 거기서 순교했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알렉산드리아에 들어가 마가의 유해를 모셔다가 이탈리아 베네치아로 가져와 안치했다고 전해지고 지금도 베네치아에 마가의 유해가 있다고들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 관광객들이 그렇게 많이 모이는 베네치아 그 도시 한복판 광장을 산 마르코 광장이라고 부르게 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도망하는 사람들의 부끄러운 이야기 그걸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왜 성경 속에 포함시켜 주시나? 그랬던 그들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십자가 보혈 안에서 완전히 씻겨지고 새 사람이 되는 이 복음의 위대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이야기가 여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어찌 이들의 이야기뿐이겠습니까? 예수님 옆에 같이 매달려 죽어가던 그 흉악범 강도를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십자가형에 처해질 정도로 흉악범이었어. 그의 인생 너무너무 부끄러운 얘기였어. 그러나 성경은 그의 이야기를 거기 돋보이도록 적어놓으므로 우리가 그 대목을 읽을 때 강도였어, 흉악범이었어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주님의 용서를 받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우리 믿음의 선배로 그를 주목하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떤 죄인이라도 주님의 보혈 안에 용서받고 새 사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끄러웠던 이야기가 주님 이야기를, 주님의 그 보혈의 이야기를 통과하면 더 이상 부끄러운 이야기로 남는 게 아니라 주님의 위대함을 증거하는 간증거리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 나쁜 놈이었습니다. 저 숨기고 싶은 이야기 너무 많고 다른 사람이 들으면 충격받을 만한 그런 더러운 일도 많이 했던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용서하셨고 나를 이렇게 말씀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셨고 주님 나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 위대한 복음을 당신도 믿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여라도 배옷이불을 두르고 계시다면 벗어버리셔야 돼요. 마가는 붙들리는 게 무서워서 벗었지만 요즘 사람들은 자기 영혼 안에 가득 차 있는 더럽고 추한 죄를 은폐하고 가리기 위해서 혼미불을 다 두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이제 벗어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다 벗어던지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그 앞에 서면 수치를 당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늘나라 백성들의 유니폼인 거룩하고도 희고 빛나는 세마포를 우리들에게 입혀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으로 갈아입고 이제는 자유함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그 십자가 복음의 위대한 능력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또 한 사람의 마가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주님의 보혈을 통해 임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